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14절에서 1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의 빚진 자라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지 않았을 때야 그 이자가 이제 빌린 것보다도 더 많이 불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도 이제 이 빚이 졌음에 이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 것인가라는 그 마음으로서 이 빚을 갚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다. 그래서 15절에서 내가 이 빚을 갚아야만 되기 때문에 빚을 갚고자 로마로 가서 빚을 갚기 그렇게 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럼 어쩌면 이제 이 야만이라고 한 것은 로마를 마음에 두면서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그럼 어쨌든 이 빚을 갚고자 로마로 가기를 그토록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빚은 이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을 천함으로 복음의 빚을 갚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는 내가 부득불 이 빚을 갚아야 할 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빚은 갚았다고 해서 상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빚을 졌고 빚을 갚았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서 이제는 약속하시는 것이 복음의 빚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을 어떻게 전당하면은 그는 또 야만인답게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스데반이 죽은 일이 마땅하다라고서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절을 통해서는 그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심히 교회를 핍박하면서 복음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또 9장 1절에서는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이제 가둘 이런 권세를 가지고서 핍박하고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자기가 복음의 빚을 그렇게 졌으므로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진 사람이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야만인답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3장 13절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상이 까닭없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또 우리도 그때 까닭없이 이유 없이 복음을 전하는 또 예수를 믿는 그 자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한 핍박했던 때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 관해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빚을 진 것이 실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빚을 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으시니 그러나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고 섬기는데 그냥 섬길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대성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이 마귀에게 담보잡혔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우리가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으신 분 우리를 죄값으로 마귀에게 사잡혔습니다.
모든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서야 우리를 사람으로서 섬길 수가 없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완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첫째는 예수님에게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도 마침내 목이 가래되어서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순교를 당하고 도마는 데 가서 순교를 당하고 하나같이 순교당하지 않는 이제는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끓는 가마솥에 집어던졌다가 사람들이 죽었거니 하고 보니까 살아있으므로 그러면 너는 생명이 참으로 길다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밤모서 유배지로 그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사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것이 조선시대에 이제는 토마스가 들어오고 그는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배를 타고서 육지에 발을 딛기도 전에 배에서 그는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그가 가지고 온 선교하려고 가지고 온 성경을 이제는 그 죽어가면서 육지랑에서 집어던졌다. 그리고 이 성경의 사람들이 휴지로 쓰고 담배 피우는 그 마리를 쓰고 그러다가 거기에 그걸로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나에게 은혜로 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과 헐벗음과 매맞음과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우리의 귓가에 또 귓전에 들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매맞음과 고난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생명의 피를 흘려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까지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헬라인이나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헬라인들은 상종을 안 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고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내가 나의 후세주로 만나고 난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보다 더 악한 야만인에게도 내가 빚을 지는 사람이다 라고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갚고 복음의 빚을 어떻게 갚고 우리는 복음의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6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또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기를 우리들을 또 파수꾼으로 이 시대에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파수꾼은 망대에 올라가서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이것을 보면서 적군이 이제 쳐들어오게 될 때에 비상나팔을 불러서 또 대피하도록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칼이 임함을 보고서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러서 알려주지 않으면 마땅히 그 생명의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아야. 그러나 파수꾼이 적군의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비치 않냐고 죽었을 때는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지 않는다라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일까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파수꾼으로서 이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에게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을 하나는 묻지 않지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그가 지옥 갔을 때 그에 대한 생명의 핏값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6절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전했으므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때까다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깨닫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러므로 이것은 자연적인 발생을 해라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맞았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것을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또 복음의 빛을 갚는데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특별한 축복으로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기념해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두 내용입니다. 한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이 떡과 잔을 두고서 이 떡은 내 몸이며 이 잔은 내 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고난과 그 보혈을 기념해 달라고 하는 성찬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아울러 말하여 기념하라. 또 그것이 기억하라고 번역이 되어서 기억하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300데나리온 거액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사람들은 이 거액을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서 여인을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잘했다. 첫째는 주님을 위한 장례를 준비한 것이고 또 주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물질이 필요한 것을 주님은 2000년 전에 아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을 때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면 이거에서 2장 4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가는데 능력으로 또는 표적으로 또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함께 증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갖고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또 300데나리온 물질이 필요한 것을 복음의 현장에서 아심으로 기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물질로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이랜드 대표 그 박성수 그 회장의 간증을 들으면서 맞다.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복음의 빛을 갚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천일연의 대표 또 김우성 장로 이분을 볼 때 참으로 맞다. 복음의 빛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물질도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빛을 갚았을 때에 이 세상에서는 빛을 갚았으므로 상 주고 보상하는 데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고 어떤 자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가? 복음의 빛을 갚음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빛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복음의 빛을 갚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복으로 보상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보상으로 보상받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